크리스천 시오 포럼 여러 회원들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C.S. 루이스는 영문학자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장 잘 변증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한 시대에 흘러가는 그 사상과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새로운 물꼬를 튼 인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회심하였는가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쓴 글이나 또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는 분명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자신이 경험한 복음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가 많은 동화를 썼죠.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어린이들에게 많은 그 이야기를 쓴 작가였는데요. 그것은 그가 문학가로서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친이자 또 그의 동료였던 톨킨이라는 사람,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당대의 옥스퍼드 교수였고 이미 또 C.S. 루이스도 옥스퍼드의 그 톨킨보다는 낮은 등급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전임 강사 정도의 직급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이 문법을 가르치고 또 스크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는데 그 톨킨이 이 루이스를 옥스퍼드 대학의 정교수로 채용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교수에서 탈락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루이스는 이단아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연설을 하지 않나, 또 이런 소위 말하면 나니아 연대기 같은 동화를 쓰지 않나.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그 고고한 학문을 자랑하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시켰죠. 그래서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당시에는 캠브리지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밀려난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 톨킨이나 이 루이스와 같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당에 모여서 늘 자신의 작품을 서로 스크린해주고 대화하던 모임을 잉클리스라고 하는데요. 잉클리스라는 그 모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성경적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오소독스, 이분은 오소독스라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동화 이야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페어리 테일이 왜 중요한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나에게 동화를 많이 읽어주었기 때문이다. 동화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초자연적 세계관에 눈을 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 또 성경에 나는 모든 사건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인데 이성 중심 또 자연주의의 제한을 받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과 초자연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곧 자연을 만드시며 동시에 초연자이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쉽게 열었던 이유는 자신이 동화의 이야기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톨킨이나 또 이 루이스가 동화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 그것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죠. 아슬란이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 당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스토리를 미리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루이스의 삶에서 나타난 이 작품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성경의 초자연적 진리, 또 기적,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증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정교수는 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예비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영어권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로 꼽힌 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또 무시당했던 이 사람의 강연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서로 읽게 되면 이 중요한 내용의 뉘앙스를 우리가 다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영서를 대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살펴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영어 번역본을, 오히려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 한국말의 뉘앙스가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실제 원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그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는 책이고, 또 시대가,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이 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가 라디오 방송으로, BBC 라디오 방송으로 2차 대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방송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반도에 만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누군가 강연했다 그런다면 귀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라디오로 내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기적절한, 또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본질을 붙잡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왜 사는가, 또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또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종말은 무엇인가, 과연 천국은 있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이 순전한 기독교는 전쟁이라는 재난의 한복판에서 던져진 메시지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되면 살아있는 메시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제가 각색하거나 첨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또 저의 강의가 이 책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역으로 말하자면 책을 한 번도 스스로 읽지 않고 제 강의를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책을 돕는, 책을 독서하기에 돕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스스로 반드시 책을 읽어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도 책을 먼저 읽어오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저는 책의 내용에서 중요한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짚어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의 제목을 보면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mere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mere라는 단어는 원래 루이스가 처음 먼저 쓰는 건 아니고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목사님이죠. 그 리차드 백스터가 먼저 쓴 내용인데요. 이 mere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이나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은 다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역사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종말론이라든지 또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성찬의 문제라든지 유아세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이긴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른 강조점으로 인해서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성결교, 또 하나님의 성회, 또 이런 모든 교파들, 심지어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교파들의 논쟁은 다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을 빼고 남아 있는 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핵심, 중심. 그래서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중심되는 핵심 내용만은 저는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미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현관 마루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마루는 사는 곳이 아니죠. 마루는 방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들어가는 잠시 통과하는 기능일 뿐이지 여기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마스터하면 기독교를 마스터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현관 마루의 역할을 할 뿐이다. 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통로일 뿐이다. 그래서 논쟁은 제외하고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상 공통적으로 믿어왔던 중심되는 기본 진리, 그래서 현관 마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면에서 미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북 1, 2, 3, 4 이렇게 그 네 개의 그 책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옳고 그름, 그것이 우주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다, 클루다. 그래서 right and wrong, 이것이 우주, 유니버스의 문제를 푸는 클루다. 클루라는 단어를 썼고요. 한글 번역에서 실마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클루가 실마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용어죠. 이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는 의미에서 실마리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 챕터 2, 북 2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behavior.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챕터고요. 네 번째는 다시 또 돌아와서 그 beyond the personality, 어떤 인격을 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그걸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르기 힘든 이 삼위일체를 가장 기본적인 곳으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어떤 역사상 어거스틴 이후에 제가 아는 모든 신학자보다도 가장 명확하고 성경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다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피해갑니다. 또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 사변적이고 또 너무 뭐랄까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실제적인 게 와닿지 않는데, 이 C.S. 루이스의 삼위일체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래서 이 북 1, 2, 3, 4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 이 한 권 한 권으로 독립적인 책을 한 권씩 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인들인데, 이것을 이 구두로 그 라디오 방송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책으로 라이팅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라디오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또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몇 번 읽고 제가 정리도 했지만, 한번 이북에서 이 원서를 이북으로 사서 이렇게 한번 라디오처럼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거의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영어 단어를 몰라도 이렇게 흐름을 따라 가는데, 이게 들으니까 또 이게 또 새로운 내용이 돼서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북으로, 이게 영어로 해서 이렇게 차 다니시거나 차 운행하시거나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북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좀 말씀드려야 돼서 이제 시간을 좀 썼는데요.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자, 북 1은 옳고 그름. 여러분 책이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제목 북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그래서 영어로는 Clue to the Meaning of the Unive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클루다라고 해서 챕터 1은 인간 본성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 루이스가 책에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바꿔가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law of morality, 도덕 법칙, 도덕률이라기도 합니다. 도덕률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럴 때는 law of morality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혹은 자연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law of nature, 자연법이라는 단어로 쓰고, 또 인간 본성의 법칙, 그래서 챕터 1은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번역을 했죠. 그럴 때는 law of human nature. 그리고 또 다른 지나가는 번역에서는 rule of fair play, 공정한 어떤 게임을 위한 룰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이런 네다섯 가지의 명칭을 다양하게 쓰는 것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법, law of nature라고 할 때는 누군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그냥 생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nature라는 단어를 쓰고, 이건 자연과학 법칙과 다른 의미입니다. 자연 과학이 생각하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법칙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안다라는 의미에서 자연이 안다라는 의미에서 law of nature 이렇게 썼습니다. 또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또 휴먼 네이처를 썼고요. morality라는 단어도, 도덕률이라는 단어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이 모든 핵심은 이제 이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다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quarreling.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툽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툴 때 쓰는 그 말들을 거기 열거하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이 틀렸다, 그르다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이 쿼럴링, 다툼의 원리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다툼은 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에서 싸우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가 옳고 상대방 기준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기준이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연법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본성의 법칙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썼고, 자연법이라고 했을 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률이라고 할 때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라는 그 신념이 없이 사람은 왜 싸우냐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게 바로 2차 대전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죠? 각 국가의 기준이 다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럴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을 때 전쟁이란 국가 간의 쿼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각국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가 옳은 거라고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고 싸우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묘한 생각이다. 여기에 빠져 있다.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주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두 번째 챕터에 하죠. 이것은 자신이 받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여러 반론이 왔겠죠. 두 가지 반론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집단 본능이 아니냐. 집단 본능이 아니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집단적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 왜? 이 도덕률 혹은 자연법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러 본능 사이에서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의 일부일 수 없다. 그래서 음악의 예를 들죠. 여러 곡조와 이 악보가 있으면 여러 키를 눌러서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본능은 하나의 키, 피아노의 건반 키와 같다. 그래서 여러 건반 키를 그 두들겨서 화음을 내는 것, 그것이 도덕률이지. 그러면 그거는 건반의 키의 일부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변증을 하죠. 두 번째 반론이 주어진 것은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냐.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이 아니냐. 관습일 수가 없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도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도덕을 법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 도덕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율법을 통해 표현해 주셨죠.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통하여 그 민족에게 그 법을 주셨죠. 수많은 나라, 역사적으로 많은 법과 제도가 있었고 그 문화 속에 그 도덕이 있는데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관통하는 공통적인 이 도덕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교육을 통해 어떤 사회적 관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도덕이 더 우월하고 어떤 도덕이 열등하냐라고 판단할 때 그것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어느 나라의 도덕 혹은 법은 더 우월하고 더 발전된 것이고 어떤 나라의 법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 이 발전 여부를 판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그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루이스가 여기서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절대 도덕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자연법이라고 말하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말하건 혹은 또 이 도덕률이라고 말하건 절대 기준이 되는 도덕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싸울 이유가 없고 사람들의 어떤 교육과 도덕과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2차 대전 시대에 C.S. 루이스가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 저는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언제부터 왔느냐, 사실은 어느 사건이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미 이 C.S. 루이스가 살고 있던 2차 대전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초입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 도덕을 부정하는 시대. 절대 도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상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상대라는 거 뭐냐면 기준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인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고 이것이 루이스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설교나 여러 강의에서 늘 강조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절도도덕이란 존재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는 이 사회, 절대 도덕이란 없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진리라는 이 주장인데 문제는, 이들의 문제점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는 그 주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니, 절대적인 도덕이 되는 그 진리는 없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건 상대적이라 하는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하는 그 명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대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절대 도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상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성을 인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혁명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 질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시대. 그것은 이 절대 도덕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법칙의 실제성과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